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할 내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드리 중으로 성령 강림후 다섯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성소를 찾아오게 하셔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심령의 빛을 받아 어둠을 물리치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상처 입은 모든 관계까지 치유되고 구원의 간격이 심령들에게 골고루 내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일상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성시교도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교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은혜에 대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죽음도 나았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주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항상 주시는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 15장입니다.
이신 사랑 완벽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새로운 영성을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시며 성령 강림 후 넷째 주간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 신령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 기쁨에 발을 담그려 할 때 볼기름과 구름 기름 같은 말씀 안에서 실족하지 않게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할 때 불안과 걱정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담대한 확신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교와 교회가 진리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무더위로 말미암아 공경주의와 목숨까지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능력의 팔로 이루하여 주시고 안아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시는 새 힘으로 최선을 다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지구촌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공산 정권 러시아 침략으로 우리 우크라이나 국가와 주변국의 어려움이 많고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란과 문제를 안고 무거운 마음으로 대하는 저희에게 해결의 실마리가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풀어지게 하소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계시로 이어지는 감동이 있게 하소서. 어두운 골짜기에 소망의 햇살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육체를 위해 죄와 허물을 반복하는 우리를 불러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육신의 욕심은 사망임을 알면서도 육신의 욕심을 채우지 못해 타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모두 버려야 할 찌꺼기라 배웠으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바둥바둥거리며 살았습니다. 더 많이 채우기 위해 귀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기보다는 외모를 가꾸려 했습니다. 입신 출세하기 위해 가식과 위선된 행동으로 위장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입장권 한 장도 사지 못할 불의한 재물을 얻기 위해 인간의 행복을 담보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 잘못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앞으로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내일을 무지개처럼 수놓았던 소망이 의심하는 구름에 가려지고 나는 안 된다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움직여 바다에 옮길 수 있다고 하신 말씀에 힘입어 무더위에 이모저모로 환경이 열악하지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기도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시분초를 가리지 않고 주님께 간구할 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청소년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성이 살아나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소서. 죄 많은 죄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이 가슴 속에서 벚꽃처럼 타오기를 소원하는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멸망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의 밧줄로 단단히 묶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세상의 왕고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거짓을 말하면서 나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살아가는 저들과 수지자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없다고 부인한 자와 하나님의 영이 어두워 죄를 깨닫지 못한 자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심판을 생각하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며 사랑이 충만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며 예배하는 저희를 더욱 사랑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좌절하고 탈진한 백성들이 주님의 영광한 군사로 거듭나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어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 멀리 이국 고난의 땅 복음의 불모지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선교사역을 펼쳐보겠는 주님의 사자 선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육간의 건강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소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과 사랑이 충만한 교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영원히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시고 죄 많은 우리를 구하여 주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오느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오늘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는 것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도 지키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도 더욱더 강건함을 유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씨가 몹시 흐린 어느 날 아침에 우치무라 간절하고 하는 사람의 두 아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현관에서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았더니 날씨가 흐리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안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한 아이는 오늘 비가 올 테니까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다른 아이는 오늘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니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두 아들의 다툼이 상당히 길어지자 옆에서 지켜보던 아버지 우치무라는 이렇게 판단을 내려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가지고 갔다면 비가 안 오면 좀 가지고 갔다가 비가 안 오면 불편할 것이다. 그러나 안 가져갔다가 비가 오게 되면 그야말로 더 큰 낭패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 불편하지만 안전한 편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편하지만 모범적인 편을 택하겠느냐. 우리들도 항상 살아가다 보면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선택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에 오면서 이런 고민을 안 하십니까? 오늘 교회 가는데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오늘은 머리를 묶고 갈까? 머리를 풀고 갈까? 이렇게 거울 앞에서 망설이는 없으십니까? 또 마트에 가면 오늘은 무엇을 사서 해먹을까 추적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또 사겠다는 결단을 내야 됩니다. 선택을 하고 결단을 내야 되는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 지위가 높고 낮은, 성별의 구별과는 관계없는 오직 우리 인간들의 그런 삶의 양식입니다. 가끔은 이런 선택의 자유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심지어는 포기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기 지인을 찾아가서 내가 약혼한 그 남자가 약혼한 사람이 있는데 남자답지 못해서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여학생이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식당에 가서 뭘 먹읍시다 하고 자기를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좀 주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가실까요? 무엇을 먹을까요? 무엇을 할까요? 라고 일일이 물어보는데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자기가 원하는 게 다른 것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정하면 또 마음에 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어느 때에는 내 마음대로 자유를 만끽하고 싶지만 때로 가지고 있는 자유를 포기해버리고 오직 한 길만, 내가 그냥 선택할 것이 없이 그냥 따르는 길만
내 앞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하고 결정하기보다는 그냥 따라갔으면 하고 그렇게 바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무거운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중대한 일을 쓰고 그 책임은 무거워지고 또 그만큼 선택과 결단은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최고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에게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했고, 엘리야도 온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고 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머뭇거리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세월이 가고 늙어지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 믿고 그를 자기 것으로 고백하고 있는 자기 중심적이었던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바뀌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결단은 단회적이며 동시에 계속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두 번째 결단이 나옵니다. 첫 번째 결단은 예수를 믿기로 하며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기로 결심한 것, 이게 첫 번째 결단입니다.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두었을 때에 우리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적은 예수님인데 살아가는 방법이나 믿는 방법은 자기 방식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한 분이신데 믿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근본적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불교신자였던 사람은 불교식으로, 무속 종교를 믿던 사람들은 그들대로 또 다른 방식으로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두 번째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기로 고백하고 결단했던 것이 첫 번째 결단이라면, 이제는 신앙 문제에 있어서 두 번째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일생을 바친 사람이었지만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때때로 그의 옛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본문에서와 같이 두 번째 결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나는 바울은 아테네로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는 당시 이름난 율법교사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또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헬라 철학의 본산지인 아테네를 항상 존경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철학도가 아닌 그리스도 복음의 전도자로서 아테네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테네로 들어서다 그는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격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광장으로 매일 나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철학자들과 옛날 자신의 철학 지식으로 대결을 펼칩니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매우 종교적,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대상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을 보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알지 못하는 신을 이제 알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가 이르기까지 그는 설명을 하고
이제 이름 모르는 신을 알고 섬겨야 된다. 그렇게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앙적인 것 같고 맞는 것 같지만 그의 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아테네 사람들이 이름 모르는 신이라고 지칭했던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지칭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많은 신을 섬겼는데 그들이 혹시라도 자기들이 모르고 있는 신들이 여러 있을까봐 그 외에 나머지 기타 동맹의 신을 가리켜서 이름 모르는 신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는데 바로 사도 바울은 그를 하나님이다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의 괴면이면서 즉흥적인 그러한 지혜였고 회사이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전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본인은 배웠던 것, 들었던 것을 가지고 그렇게 전하였지만 그곳에서 결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강연은 멋있는 것 같았지만 전혀 열매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루를 전도하였다가 이틀을 전도하였다가 그는 전도하는 것마다 다른 곳에서는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이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가 정확한 것을 올바른 것을 전하지 않았고 자기 생각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니까 낙심하게 되어서 그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내가 실패했는가? 방법이 옹졸하였나 아니면 지식이 모자랐나 뭐가 문제였나 고민을 합니다. 그 다음 전도지인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도를 망설이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테네에서 실패를 하니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닷가에 나가서 천막 치는 작업으로 돈을 벌어 생활을 하며 친구들과 얘기하고 안식에 나가서 설교하는 정도의 그 정도까지만 전도를 하면서 1년 6개월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며 말하라. 이 성에 구원을 얻을 내 백성이 많다. 왜 잠잠하느냐 말씀합니다. 그가 왜 잠잠했습니까?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 마음이 약해져서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습니다. 핍박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두렵고 자신이 없는가? 그가 마지막에 가서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말을 의지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하였습니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지식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노라 이렇게 작정하면서 두 번째 결단을 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건강에 있는 자는 건강에 의지하며 돈 있는 자는 돈을 의지하며 지식 있는 자는 그 지식을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것에 의지하고 있는 동안 인간은 큰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언젠가는 낙담하고 절망에 빠져 연약해질 뿐입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사도 바울도 깨닫고 다시금 두 번째 결단을 한 뒤에야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부으셨습니다. 우리도 내가 첫 번째 결단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기로 그렇게 결정한 첫 번째 결단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결단이 뭐냐? 첫째로 자신의 지혜를 포기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인간의 지혜를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부정하기 전에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물질, 그 외에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우리가 의지할 때에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위로하여 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친정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께서 딸에게 이런 말을 함으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본래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느냐? 네 아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만 알기로 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플 때에 병낫기를 원하며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병이 낫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인하기 쉽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면을 믿고 의지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겠다 했습니다. 그가 나를 역사적인 의무만을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무능력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모든 능력의 근원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의사나 이적을 행하는 마술사나 봉사하는 사회 사업가만은 아닙니다. 그러기 이전에 그는 십자가를 지신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의 중점이며 그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온갖 사조가 날뛰고 갖가지 신학이란 이론이 범람하는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신앙의 중점을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이 뭡니까? 우리는 말세를 향하여 왜 이렇게 방황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더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어리석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능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보면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는 다시 능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을 가보면 많은 정치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일어난 많은 정치가들이 주일이 되면 여러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워싱턴시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은 세계적으로 일어난 정치가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좀 유식하고 매우 고상한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설교가 은혜로 볼 리 없습니다. 이 정치가들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성경 말씀만을 중심으로 하는 십자가의 복음만을 듣고 싶어서 차를 몰고 멀리 시골교회까지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시골교회에서 그 사람이 워싱턴에서 온 누구누구라고 소개가 되면 그 다음 주부터는 그 교회의 설교가 바뀌어서 다시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유식한 설교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정치가들은 목사님, 저희들은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설교를 해놓은 게 아닙니다. 메마른 심령에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입니다. 예전처럼 설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한다는 겁니다. 제가 2019년도에 영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주일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주변에는 옥스퍼드 대학이나 케임브리지 대학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많았습니다. 교회에는 그러한 학교에서 교수를 하거나 또 학위를 하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더 지식적으로, 좀 더 유식하게 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들은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고 아는 것 다 아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저 메마른 병에 다시금 회복해 올릴 수 있는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저에게 요청하기를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간증을 해도 괜찮으니까 정말 은혜가 있고 감동 있는 설교를 전해주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제가 15년 전쯤에는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도 우리나라 최고의 교수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만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만큼 복음은 능력이 있고 역사는 크다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한 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여 그가 죽으신 모양대로 죽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의 부활에까지 도달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와 같은 십자가의 체험을 통하여 죽고 다시 부활해 있는 것이 그의 결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 번째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첫 번째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 과거에 은혜받았던 그 첫 번째 결단으로 지금까지 살아가려 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귀중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두 번째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약하고 비굴해지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대전도자도 때로는 두렵고 떨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원하옵게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원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 의지에 관계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나약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두 번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공원 찬송 246장입니다.
결혼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고한 대가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비록 적을지라도 드리는 정성을 보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모세율법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리는 가정마다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과 지켜주심과 복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드리는 진정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교회 여러 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의 손길에도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신 일터와 사업장들이 영혼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한 삶을 도와주는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물질을 정당하고 올바른 곳에 사용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눠주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후원하는 세네갈 이진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 여자 선교사님 혼자 나오십니다. 우리 이진 선교사님이 세네갈에서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한국에서 교장 연수 프로그램을 참여를 해야 돼서 참석자 그룹이 되었고 우리 교회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해외 선교지나 청해 선교지 때 저희가 초청을 해서 못해서 이번 기회에 같이 선교복을 드리려고 한 3년 정도 만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 오후 예배에 여러분 저희가 선교복을 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오전 예배대로 온전히 드리고 오후 예배 때 선교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오후 예배 때의 선교를 보고 하는 만큼 여러분들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어떤 삶을 하는지도 함께 듣고 알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 안내입니다. 청소년부가 먼저 시작합니다. 21일 오늘부터 수요일 23일까지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연합 캠프로 참여를 합니다. 어린이부는 8월 9일, 10일, 17일 진행이 되고 9일 토요일은 외부 장소를 섭외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임 안내 및 외부 행사입니다. 오늘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지난주 재직회가 나눠졌던 안건을 이제 오늘 결정하는 그런 임시 재직회입니다. 여신도의 원래회가 오늘 점심 싸고 있고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남승도의 성대회가 이번 8일부터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9시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
부르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배를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주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